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내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세기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맺혀있는 수많은 매듭을 목격하는 일이지요. 내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분들이라면 이제는 인생의 가방을 가볍게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짊어진 짐 중에는 눈에 보이는 빚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빚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영적인 부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수는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답게 타오르는 노을과 같은 시기이지요.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몸은 아프며 마음은 늘 가시 돋친 듯 날카로워질까요? 나는 그 이유를 내면의 빚을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100살을 넘겨보니 알겠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누구의 덕을 입었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내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과거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꼭 했어야 할 고맙다는 말을 가슴속에만 가두어두고 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영혼의 짐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잊고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겠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면증이 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화병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 공짜는 없더군요. 남에게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하면 내 운의 줄기가 막히고 남에게 준 상처를 보듬지 않으면 내 말년이 고독해집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이제껏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3가지 절대적인 빚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빚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영혼과 우주가 맞닿아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온 100년의 지혜를 담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쉬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지옥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빚을 하나씩 짚어보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그러나 가장 쉽게 잊고 사는 첫 번째 빚부터 꺼내어 봅시다. 이 빚은 우리 존재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아무리 꽃을 피우려 해도 시들기 마련이지요.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60년 넘게 묵혀온 그 무거운 침묵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죠.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빚은 바로 부모님과 조상님께 진 은혜의 빚입니다. 예순이 넘은 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그분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효도란 말은 이제 낡은 유행과 가사처럼 취급받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 말들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보며 느낀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흐름이 막히면 그 인생의 물줄기가 결코 맑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이 허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부모님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혹시 젊은 시절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혹은 그분들의 가난이 부끄러워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요 라는 날카로운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나요? 예순이 넘어서도 그 미안함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있다면 그것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어 여러분의 노년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빚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목숨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명절에 보내드린 용돈 몇 푼이나 명품 옷 한 벌이 그 빚을 갚아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빚 갚음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을 긍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상처가 깊다면 그 상처를 보듬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원망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집니다.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녀도 나를 용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무서운 삶의 대물림입니다. 예순이 넘은 지금이야말로 그 질긴 원망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도 그 시절에는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었고 서툴렀으며 나름의 아픔이 있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제는 그분들이 주신 생명의 무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보답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매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주변에 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조상님들의 기운도 맑아지고 나의 말년도 편안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나를 잊게 한 근원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고리타분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그 바람이 더 거세게 부는 시기입니다. 이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은 내가 부모님께 드렸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진심 어린 고마움에서 나옵니다. 혹시 아직도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마음속으로라도 소리내어 말씀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마음의 빚을 탕감해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마음의 평화를 얻기 힘듭니다.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뿌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평온한 노년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살피고 넘어가야 할 무거운 짐은 바로 타인에게 남긴 말의 상처와 지키지 못한 약속의 빚입니다. 우리 속담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가슴에 박힌 가시가 되어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넘긴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젊은 시절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던 그때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작은 힘을 믿고 아랫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무시하며 그들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았나요? 사람의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고 흉터조차 흐릿해지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하는 후회였습니다. 내가 내뱉은 날카로운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공중에 흩어져 있다가 결국 내가 가장 약해진 시기인 노년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주변에 사람이 머물지 않으며 자꾸만 외로움이 밀려온다면 혹시 내가 과거에 남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지키지 못한 약속도 커다란 빚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또 잊어버립니까? 나중에 꼭 갚을게. 조만간 한번 보자. 내가 꼭 도와줄게. 이런 가벼운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을 저버리고도 미안한 마음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은 영적인 세상에서 아주 무거운 부채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 넘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장부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빌린 돈만 빚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것, 남의 시간을 뺏고 보답하지 않은 것 모두가 갚아야 할 것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수십 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어쩌겠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빚은 시효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을 수도 있고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 없다면 하늘을 우러러 진심으로 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고 내가 지은 허물을 마음 깊이 뉘우치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잘난 척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순 이후의 품격은 그 사람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배려하는 침묵,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닦아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마음은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조차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고 놓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내 빚을 탕감받는 길입니다. 내가 100살 넘은 노인으로서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라도 더 풀고 가십시오. 내가 준 상처를 보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용서하는 것만큼 위대한 삶의 마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빚을 하나씩 털어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얼굴에는 평온한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며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지혜롭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프고도 무거운 짐은 바로 나 자신에게 진 빚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위해 가장 많이 울고 누구를 위해 가장 힘쓰며 살아오셨습니까? 대개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했고 부모님 봉양하고 배우자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유독 희생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배고파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마음으로 정작 본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도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견뎌왔지요. 하지만 60이 넘은 지금 거울 속의 당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과연 행복해 보입니까? 내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준 상처,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세월은 고스란히 영혼의 빚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혹은 그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같은 후회만 빚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나를 좀 더 아껴줄 걸,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더 큰 몽울로 남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주인인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나에게 진 빚을 이제는 갚아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 베푸는 것은 미덕이라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는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좋은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고 맛있는 음식 한 그릇 먹는 것도 자식들 생각에 망설여지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의 방향을 조금은 바꿔야 합니다. 예수 이후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완성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고 몰아세웠던 지난날의 고단함을 이제는 위로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잘 버텼다 하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진 마음의 부채를 탕감하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매달려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 자신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중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즐겁게 갖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할 때 자식들도 비로소 마음의 짐을 벗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대했던 무심함도 갚아야 할 빚입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 일해도 금방 회복된다고 믿었지만 그때 쌓인 피로와 무리함은 예순이 넘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합니다. 이제라도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소박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쌓인 해묵은 감정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마음,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이제껏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 사느라 잃어버렸던 나의 꿈, 내가 좋아하던 것들, 내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돈이 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온함을 느끼는 것,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감탄하는 것, 그런 사소한 기쁨들이 모여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나 자신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껏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 당신이 완수해야 할 가장 숭고한 임무이자 반드시 갚아야 할 삶의 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보니 삶은 결국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순을 넘겨 노년의 길목에 들어선 여러분께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빚을 털어내고 가벼운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부모님에 대한 빚, 타인에게 남긴 상처의 빚, 그리고 나 자신을 방치했던 빚들을 하나하나 풀고 나면 비로소 마음속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삶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빚이 남아있으면 그 길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일구어 놓은 재산, 내가 가르친 자식들의 성공, 그리고 내가 누렸던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동안 빌려 쓴 것들일 뿐입니다.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오직 우리가 남긴 사랑의 흔적과 맑아진 영혼만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낡은 물건들에 집착하며 집안 가득 짐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나요? 물건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 슬픈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비워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내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의 빚을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서운하게 하더라도 이제는 허허 웃으며 넘기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넉넉함이야말로 100년을 산 지혜가 주는 선물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따지고 이기려 드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집이라는 빚을 쌓는 일입니다. 침묵의 가치를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잦아지고 남에게 상처 줄 기회도 늘어납니다. 대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어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 한 번, 온화한 미소 한 번이 세상의 어떤 명언보다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으며 덕을 쌓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친절을 베풀면 세상은 나에게 고독 대신 평온을 돌려줍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가짐이 나를 100살 넘게 살게 한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 그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구름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리운 시련과 아픔의 구름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노년을 눈부시게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미움은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듯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제 가벼워지셨나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참 잘 살았다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이 100년 된 노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남은 시간 부디 빛없는 맑은 영혼으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